허그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여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이는 예정일보다 12주, 약 3개월이나 빨리 태어나 몸무게가 1kg밖에 나가지 않는 조산아였습니다. 그 두 아이는 상호 감염을 막기 위하여서 서로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치료를 받습니다. 다행히 카이리는 고비를 넘겨 여느 아이처럼 건강하게 되었지만 동생 브리엘은 호흡과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겨 계속 생사를 오가게 됩니다. 그러한 둘째 브리엘을 살리기 위하여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의사는 그 브리엘을 살릴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의사들이 포기한 상태 속에서 그 두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간호사 게일 캐스퍼리아는 브리엘을 살리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제안을 내리기를 브리엘을 건강한 쌍둥이 언니인 카이리의 인큐베이터 안에 넣기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는 시행되는 일이었지만 미국 병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일은 담당 의사를 강하게 설득했었고 한참을 고심하던 의사는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브리엘을 카이리의 인큐베이터 안에 넣게 됩니다. 만일 잘못되면 건강했던 카이리마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처사였습니다. 자, 그렇게 숨죽여 상태를 지켜보는데 놀랍게도 브리엘의 혈중 산소 농도가 기적처럼 정상을 되찾게 되었고 체온 역시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의사들은 기계의 오작동을 의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브리엘은 완전히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호주에 사는 케이티 오브는요, 2010년 3월 25일 임신 27주 만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쁨도 잠시. 딸 에밀리는 비교적 건강한 것에 반해 1kg로 태어난 아들 제이미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들 제이미는 이제 호흡이 완전히 멈춰지게 되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호흡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의료진은 그렇게 호흡이 멈춰버린 제이미를 살려보기 위하여서 응급처치를 실시했지만 20분 동안 호흡은 되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는 아이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기에 이릅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었던 엄마 케이티는 절규하다가 그 호흡이 끊어진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다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갔었던 아들 제이미, 호흡이 끊어졌었던 그 아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제이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브리엘은 자신의 건강한 언니인 카이리의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동생이 들어왔었을 때 언니가 보였었던 행동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왼팔을 뻗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동생에게 호응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언니의 호응을 받게 되었을 때 동생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모든 것이 정상 수치로
모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두 자매는 건강하게 자라서 현재 성인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CNN 등 여러 매체에 보도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문구와 함께 이것이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언니의 포옹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던 동생이 살아나게 되었었던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포옹이 가져다주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주목을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죽은 아들 제이미를 자신에게 데려와 달라고 이야기했었던 엄마 케이티는 그 호흡이 끊어진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 아이와 처음으로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졌었던 제이미에게 호흡이 되살아났고 감겼던 그 눈이 조금씩 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빠의 엄지 손가락을 잡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모든 의료진은 이것은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었을 때 엄마의 포옹이 죽은 아들을 되살리게 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었고,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었을 때에는 이별 포옹으로 호흡이 멈춘 아기를 살린 호주 부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포옹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주목을 하게 만드는 사건으로서 발단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포옹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SBS에서 포옹을 설명할 때 몸과 마음의 묘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이 포옹의 힘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팅턴 포스트에서요, 왜 우리가 포옹을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유를 밝혀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옹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게 되어서 불안감과 긴장감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포옹을 하면 소위 행복 호르몬 또는 포옹 호르몬이라고 불러지는 옥시토신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을 증대시켜주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 포옹은 신체적인 효과도 준다라고 하는데요. 포옹을 하게 되면 감정적 허기에 의한 체중 증가를 예방해 줌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를 준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옹을 하면 혈액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포옹이 놀라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미국 케네기 멜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셸던 코엔은 포옹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옹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질병을 피할 수 있게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포옹이 이렇게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에게 많은 포옹을 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재작년에 캐나다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일란성 네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확률은 1500만 분의 1에 해당이 되는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올 초에 이 네 쌍둥이가 자라서 영상으로 나온 영상 가운데 다음의 영상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우리 준비된 짧은 영상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쌍둥이가 서로 왜 이렇게 안아줬던 것일까요? 이유인즉 영화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번갈아 가며 순차적으로 서로를 안아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다은이와 다솜이가 옆에 있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자 다은이가 엄마한테 갑니다. 그리고 엄마를 안아주고 그리고 동생 다솜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와서 또 저를 함께 안아줬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죠. 아이들은 포옹에 대한 저항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 안기고 또 안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정 표현을 자제하다 보니까는 이 감정 표현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옹하는 것에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SBS 스페셜에서 100마디 말보다 소중한 단 한 번의 포옹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똑같습니다. 포옹하는 것을 꺼리고 어색해하고 가족을 잘 안아주지 않는 그러한 남성들로 다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드라마 아버지 학교 이사장이신 김성묵 장로님은요, 이것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유교 문화의 뿌리가 깊어 포옹을 다소 어색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유교 문화의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적극적인 애정 표현인 이 포옹을 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잘 하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인 유대교, 1세기 유대교의 문화는요, 정통적인 유교 문화 못지않게 체면을 중시하고 남성의 근엄함을 중시했습니다. 자,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매우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자, 아이들을 데려온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왔었던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상대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저지시키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하시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사람들이 화를 표출했었을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나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 쓰이는 말씀, 지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것을 우리는 쉽게 연상할 수가 없는데요. 성경이 화를 낸 것에 대하여 기록하지를 않는데 유독 여기서 유일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매우 분개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중 아이들에게 보이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던 그 어른들의 그 바람대로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했었던 첫 번째 행동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아이들을 안고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안고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에난칼리조마이는요, 두 팔로 껴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에난칼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다 두 팔로 껴안아 주셨다는 것이죠. 포옹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앞장인 9장의 말씀에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한 번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죠. 자, 그리고 보이셨던 행동을 성경은 말하기를 안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안으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역시도 아난칼리조마이로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두 팔로 껴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비해 분량이 극히 적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아이들을 안아주셨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에 해당이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안아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을 많이 안아줘야 되냐? 이것을 설명할 때 을지병원 건강의학과 의사인 유재춘 교수는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주 안아주면 자녀의 지능 발달과 정서 안정과 면역력 증가에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녀를 안아주면 자녀에게 이렇게 좋다라는 것이죠. 자주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이러한 효과가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자주 안아줘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자녀를 많이 안아주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 이민규 교수는요, 자신의 책 표현해야 사랑이다 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많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후회죠. 이민규 교수는 우리가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하여 선택해야 될 지혜로운 방법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은 설명을 해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죽음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다. 미래의 죽음을 현재로 끌어오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가 말하는 여기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고,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안아주는 것, 포옹이 그 사랑의 표현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민규 교수는 피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많이 안아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4년 4월 15일은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어떠한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이 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그날 부모님들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4월 15일로 가고 싶어요. 타지 마라. 그거면 되죠. 그거면 되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말씀입니다. 지난 5월 안산에서 열린 한 추모제. 추모제가 끝나갈 무렵 고 최성호 군의 부모이신 엄소영 최경덕님께서 오셨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무대로 올라서는 분들, 정말 그날 뭐라고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입니다. 감히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양년 4반 최성호 아빠입니다. 엄마고요. 9반 예지 엄마 예지 아빠고요. 여러분한테 그냥 부탁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옆에 계신 가족하고요. 아들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줄 수 있는 사랑 다 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다 주시기 바라고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 아픕니다. 사랑한다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게 너무 아픕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하고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꼭 얘기해 주세요. 매일매일. 그날 사고에서 생존한 아이들입니다. 71일 만에 등교. 그동안 다른 곳에서 심리치료와 수업을 받아온 아이들. 친구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과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만남. 흐느낌이 통곡처럼 들려옵니다. 애들이 와봐. 걔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아까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왔거든. 그랬더니 아까 현정이가 문자가 왔네. 그냥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제 딸 못 안아주고. 한 번만 딱 한 번 안아보고 싶어요. 만져보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고. 이 부모들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단 한 번만 안아보는 것이 남은 생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엮은 가족 쇼크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나중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안아주는 것은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더 많이 안아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가족 사랑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캠페인은 바로 허그 캠페인입니다. 문구를 무엇으로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 많이 안아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많이 안아주자라는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큰 사이즈의 캠페인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캠페인 스티커가 2개가 함께 엮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떼줄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을 하고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족을 더 많이 안아주자라는 다짐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어제 미리 이렇게 제 핸드폰 앞에다가 부착했습니다. 설령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더 많이 안아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실천하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 핸드폰이든 또 문이든 자동차든 어디든지 이 캠페인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더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마땅하게 여겨서 사랑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줄 때가 많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이번 가족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바라기만 하고 아쉬움을 토로했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많이 안아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달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의 치유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욱 사랑으로 깊어질 수 있는 복된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